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 2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하지요. 그만큼 용서는 중요한 듯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를 잃은 사회는 어떨까요? 용서하지 않는 인간관계, 그 관계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거죠. 용서받기는 원하나 용서는 하려고 하지 않는 관계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용서여라는 주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주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러나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죄를 잃어버린 사람,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를 하고 참회를 하는 것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위해서는 사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용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회개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용서의 당위성, 필요성 우리에게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서두에 항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의 일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기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혹은 촉구했던 그 첫 말씀이 회개였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더 자주 선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는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이 교회에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를 이루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두 교회 빼고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서머나교회는 어떨까요? 계시록 2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서머나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배교자였거나 타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떨까요? 2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가짜를 말합니다. 매우 유혹할 수 있는 그럴듯한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를 행음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성적인 행음이 아니고 영적인 행음입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회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큰 환난, 7년 대환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 때문에 7년 대환난 전에 휴고할 사람들은 성결한 신자이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 성결하지 못한 자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환난을 통과하기보단 그 전에도 힘든 거니까 휴고하길 원하죠. 성결하라는 것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좀 무섭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교회의 사자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경험상 이런 이야기하고 편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설교하는 자리에서든 개인적인 자리에서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고서 시쳇말로 재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숨기시지 않아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에 교환한 것입니다. 3장 19절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합니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 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인데요. 그가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러 온 것이죠. 그가 할 일,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소개했죠. 그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외쳤던 그 첫 마디도 회개하라.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것 또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다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그는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인데요.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유형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땅을 고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약성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서의 매우 중요한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뭘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가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였을 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뉘우치고 갔다는 말을 두 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뉘우침이고 하나는 포도원에 간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가 뉘우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구나. 그게 뉘우침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는 것을 보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뉘우쳤으나 그는 자살합니다.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에 불과합니다. 잘못됐구나.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이지 그가 회개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잘못했구나. 잘못되었구나. 거기서 멈춥니다. 그 다음 액션이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갔죠. 맏아들은 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것이고, 둘째는 죄를 지었었으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죠.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맏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촉구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회개했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보고도 근원적으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건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끝내. 믿을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끝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끝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끝내 믿지 않았다는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반드시 언젠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잘못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뉘우친 후 아버지의 뜻을 따랐듯이 회개는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돌이킴과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뉘우침 그리고 돌이킴, 적극적인 순종에 이르러야 이게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탕자는 하나님 백성의 법과 질서를 내버린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 또한 버려졌는데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참된 회개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뉘우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또한 슬퍼하죠.
거기서 멈추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슬퍼할 뿐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죄와 죄로 인한 여러분의 비참함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무뎌져 있나요? 양심의 가책마저도 무뎌진 건 아닌지. 무뎌지죠. 또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인하여 슬퍼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그것을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백,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동적으로 복종하시나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회개는 없이, 그건 회개는 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라는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과거는 청산하지 않은 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계획만 세우는 것은 아닌지요? 세례 요한은 회개만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는데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전체를 말합니다. 회개했다면 새롭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증명하지 않은 회개는 어쩌면 깨달음이나 뉘우침 정도에서 끝난 일이죠. 세례 요한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요,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옷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리는 부가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었다면 부가된 것만 거두라는 것이죠. 세리가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가된 것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가외 것을 거두어서 착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요, 자신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그것 이상을 얻기 위해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부가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던 사람이 부가된 것만 거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강탈과 또는 중상모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군인,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고 빼앗았던 사람은 자신이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죠. 여러분, 몇 가지 회개에 관한 성구들을 소개하면 회개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켰다면 너의 직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방점을 돌이킴에 두지 않습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듯이 여겨서 그들을 찾아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뭐하라? 버려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겼다면, 그걸 버렸다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방향선회의 대상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은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하나는 노동자 하루품 싹시예요. 5만이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마술책입니다. 마술책을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하고, 헛된 일을 했구나 하고 집안에 마술책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서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우상을 뭐 했습니까?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정신 반응들이죠. 돌아와서 의적 반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인적인 헌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설교를 하면 자신의 부대낌, 어쩌면 자신이 회개할 것에 관하여 목사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설교자의 멱살을 잡고 설교자의 목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마사지 해야죠. 아유 잘하셨네요.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건데, 목사는 강대상에서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꾼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죠. 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운명이 어찌 됐을까요? 자신의 부정을 고발한 세례 요한의 목을 권력자가 칩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참수당하여 죽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회개가 소망이에요.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아멘. 고친다는 말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의 잘못은 거짓말한 것이었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매우 성령의 역사로 인한 행복한 은총이었습니다. 이런 정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이런 일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은 땅을 팔았으나 판 것의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인 양 위장했거든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것이 전부인가요? 이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전부입니까? 물었죠. 그때도 회개의 기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날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잖아요. 무섭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공동체의 은혜의 영성을 뒤집어 엎는 은혜의 영성,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 이런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훨씬 더 엄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악의 뿌리가 뽑혀야 되고 악이 근절되지 않는 한 교회의 성장도 또 성도들의 축복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고루하고 부정적인 것이라서 교회에서는 선포돼서는 안 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 입을 막는 것이죠. 회개가 고루합니까? 현대인의 심성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세상살이에서도 엄청 욕을 먹고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꾸지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권경과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 희생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고루하고 부정적입니까? 예를 들면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1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고루하고 부정적인 일입니까? 부가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어서 착복하던 사람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부가된 것만 거두는 것이 고루하고 부정적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정치 권력이든 아니면 군사 권력이든 자신의 힘을 오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했던 사람이, 남을 협박해서 빼앗았던 사람이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으로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루하고 이것이 부정적인가요?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회개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그 절망과 애통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유흥인가요? 지식인가요?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최종으로 구원하실 텐데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쫓겨난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존재하고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축복을 받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왜 우나요?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인데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신자의 최종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최종 구원의 상태를 현재 여기서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고 우리는 곡을 하고 우리는 아파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죽어야 하니까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소망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를, 그것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는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요한계시록에 재밌는 건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았는데 흰색이래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성결케 된 것이죠. 예수의 피로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나무,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지 않는 삶, 아프지 않은 삶, 애통하지 않는 삶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운명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가요? 회개가 무엇이에요? 소망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신의 죄와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절망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이 회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의 99%는 깨닫고 뉘우친 정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정도에서 끝나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선 개인적으로 만나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만나라.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듣지 않으면 출교해라. 제가 주목하는 건 듣지 않으면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1대1 관계에서 용서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 세워서 처리하고, 이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두세 증인 세워서 교회에, 이 과정은 회개의 기회를 자꾸만 주란 이야기입니다. 기다려줘라. 돌이키길 이야기해주고 기다려줘라. 그러나 그게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망가지고 공동체에 더욱더 부정해지면 주님이 언젠가 칼을 빼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치리에 관한 것입니다. 치리를 위해서 교회가 모였을 때 주님이 치리하실 터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교회가 여기서 그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그를 징계하여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벌하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에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이에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것,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님께서 제게도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7번,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주시는 은총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